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설교할 때 갈등이 생길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항상 성도들에게 듣기 좋은 말만 하고 싶어요. 그냥 여러분들 잘 될 거예요, 복 받을 거예요, 여러분들 너무 훌륭하십니다, 막 그러면서 좋은 얘기만 막 하고 싶은 게, 그래서 듣기 좋은 말이 듣기 좋죠. 듣기 싫은 소리는 들으면 그 다음부터 교회 안 오고 싶어 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듣기 좋은 말만 하고 싶은데, 근데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우리가 사실은 우리들 자신을, 여러분들 미리 말씀을 드리면,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저도 동일하게 해당된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할 때가 참 많이, 부끄러워해야 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도 사실은 굉장히 무거운 제목이에요. 주보에 여러분 보셨나요?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일 오후에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는 거짓말. 은혜가 안 되죠, 제목이. 습관적으로 우리도 모르게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습관적으로 거짓말할 때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은 여러분 죄를 싫어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죠? 하나님은 죄를 당연히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고 완벽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당연히 싫어하십니다. 특별히 죄 중에서도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거짓말하는 거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거든요. 시편 5편 6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계시록 21장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을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아주 엄중하게 다루시는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우리가 정말로 우리들 자신을 돌이켜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때때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습관적으로 별 생각 없이 거짓말하고 지내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뭐 여러분 두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한번, 오늘 제가 이 사실 설교를 준비해 놓고도 오늘 오전까지도 딴 거 해야 되겠다,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 또한 오히려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 같지가 않고 싫은 소리도 우리가 한번 되새겨 볼 필요도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습관적으로 하는 거짓말이 뭔가 오늘 한번 살펴보고 우리들 자신 돌이켜보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싸워야 되거든요. 그것을 이겨내려고 싸워야 되기 때문에 같이 한번 말씀을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는 거짓말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 우리가 자주 외우잖아요. 근데 그 중에 오늘 12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여러분, 이 주기도문 외울 때마다 찔릴 때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정말 그런 적이 없다고 하는 분은 찔릴 때가 없겠지만, 이게 내게 걸림이 된다고 한다면 찔리는 게 정상이에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지 못해놓고도 산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달라, 이렇게 말하면 찔리는 게 당연한 거죠. 그렇게 해놓고도 찔림이 없다라는 것은 그것은 양심에 화인 맞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지 못하고서도 이 주기도문을 습관적으로 외운다.
그 얘기는 우리가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여러분들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습관적으로 우리가 이런 거짓말을 하게 될까요? 그것은요, 우리가 착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착각합니까? 그 정도는 뭐 괜찮아. 그 정도는 하나님도 이해하셔. 우리 인간인데 어떻게 그걸 완벽하게 살아. 여러분, 그런 착각 때문에 우리가 그 거짓말을 해놓고 잠시 양심에 살짝 그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긴 하지만 결국 아무렇지도 않게 또 잊어버리고 지나가고 그 다음에 또 그 주기도문을 아무렇지도 않게 또 외우고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정말로 그것을 별거 아닌 걸로 생각하실까요? 별거 아닌 걸로 생각 안 하세요. 본문 14절 15절에 보세요.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러잖아요. 별게 아닙니까? 별게 아닌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는 것, 이거는 그냥 하면 좋고 안 해도 우리 약하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 가슴을 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저도 이렇게 설교하고 있지만 때때로 저도 그게 안 될 때가 없으면 좋겠는데 안 될 때가 있어요. 저도. 그리고 어떤 때는 용서해놓고 또 나중에 생각이 나면 또 그냥 속에서 우라통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아유 뭐 그렇지 뭐, 그리고 지나갈 일이 아니라는 거죠. 계속해서 여러분, 용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베드로가 우리가 몇 번이나 용서해 줄까요? 라고 물으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해라. 끝까지 용서하라는 거죠. 이거는 77이 49, 490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용서하라는 거예요. 근데 70번씩 7번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요, 그 사람의 죄를 지을 때마다 용서해라, 물론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한 가지 죄를, 그 사람이 나에게 행했던 한 가지 죄를 내가 용서했는데, 분명히 용서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또 그것 때문에 미움이 들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 용서했지만 나중에 보니까 또 여전히 미워하고 있어. 그러면 또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는, 한 사람에 대한 용서도 끊임없이 용서하고 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주고 그래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많이 지어서 많이 용서해라, 그런 차원이라기보다도 한 사람에 대해서 내 속에 정말로 그 마음이 사라질 때까지 한없이 용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울 때도 하나님 앞에 떳떳한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이 주기도문 외울 때 습관적으로 거짓말하는 거 우리는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이삭교회 성도님들이 영적 수준이 높은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착각하는 사람이 뭐냐면, 영적 수준이 높다 그러면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성경 지식이 많다더라, 기도를 하루에 몇 시간씩 한다더라, 아니면 뭐를 교회를 위해서 뭘 했다더라, 그거를 영적 수준이 높은 걸로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영적 수준이 높은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영적 수준이 높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양문교회 부목사로 처음 갔을 때 어떤 얘기를 많이 들었냐면, 우리 교회 집사님들은 다른 교회 교육자들보다 수준이 높아.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어서 실제로 제가 어이가 없었어요. 솔직히. 말은 아니지만 자만이에요. 교만이에요. 그거는. 진짜 수준이 높으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는 오직 말씀만 붙잡고 실제로는 말씀이 머리에는 있는지 모르지만 순종은 전혀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영적 수준이 높은 것은 지식이 아닙니다. 경험이 아니고 직분이 아니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이 되느냐, 그것이 영적 수준이 높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우리 교회가 영적 수준이 높아지길 원한다는 것은 지식, 경험, 어떤 감투 이런 걸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의 모습, 이 영적 수준이 높은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주기도문에 있는 것처럼 이 말씀이 실제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사하여 준 것처럼 그것이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습관적인 거짓말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는 거짓말이 뭐냐면 사실 첫 번째와 연관이 되어지는 건데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짓말. 우리가 입에 그냥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런데 분명한 건 뭐냐면 아까 첫 번째 우리가 우리 죄를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한 것 같이 그게 안 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자동으로 안 되는 거란 거예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게. 왜냐하면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그랬어요. 요한일서 4장 20절에 그랬죠.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는 거 거짓말이라고 성경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가끔씩 있어요. 맨날 사람들하고는 이렇게 저렇게 싸우는데 하나님 사랑한다 그래요. 아니요,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 분명히 이는 거짓말하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를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다. 습관적인 거짓말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요한일서 2장 4절도 그랬습니다.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니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안다, 하나님 믿는다 라고 말하면서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의 계명이잖아요. 사랑하라는 것이 계명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는 다 연관된 거죠. 이웃을 사랑하고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고 그것이 안 되면서 주기도문을 계속 외우는 거 습관적인 거짓말이다. 그리고 또 그것이 안 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 습관적인 거짓말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습관적인 거짓말이 어떤 게 있느냐? 우리가 자주 빠지는 습관적인 거짓말이 나는 죽었어. 나는 주님과 함께 죽었어. 이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랬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이 습관적인 거짓말일 때가 참 우리에게 많다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죽었다고 하지만 사실은 안 죽은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과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랬는데 주님께서 못 박히신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의미는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요, 하나님이심을 포기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하나님이심을 포기했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누구십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육신을 입으시고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이심을 포기하신 거예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랬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다 그랬어요.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고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나의 위치를 포기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나의 위치를 내가 누군데 나를 안 알아줘 감히? 그래가지고 내가 내 위치를 사수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이겨내려고 그러고 그게 안 되면 그냥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이렇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는 내 위치를 나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고 고백할 수 있죠? 고백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의미는요, 종이 되신 거예요. 철저히 종이 되시고 종 중에서도 가장 비참한 종이 된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예수님 당대에 사형에 처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십자가형은 가장 극악한 사람들에게만 처해지는 처형이 십자가 처형이에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자기 로마 시민권이 있는 자들에게는 십자가 처형을 하지도 않았어요. 아무리 그 아주 악랄한 범죄자라고 할지라도 자기 백성들에게는 십자가 처형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사람은 가장 극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고, 그리고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는 사람만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게 되어졌어요. 근데 그걸 누가 당했습니까? 예수님이 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장 비참한 종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우리는 여러분 자존심에 조그만 스크래치가 나면 난리 날 때 많잖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그래서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다면 나는 하나님의 위치, 나의 위치 주장하지 않고 그 다음에 철저히 나를 낮추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화평케 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은요, 어떤 의미가 있느냐, 바로 그 죽음으로 인해서 화평을 이루신 거예요. 누구와의 화평을 이루셨을까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화평, 그리고 이웃과 이웃과의 화평이에요. 골로새서 1장 20절에 그랬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시기를 기뻐하심이라.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 모든 것들이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 원래 죄로 인해서 어떤 사이가 되었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 되었다 그랬잖아요. 로마서 8장에 나오죠.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였었단 말이에요. 근데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케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웃과 이웃을 하나님은 화평케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그거라면, 우리가 그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면, 십자가를 졌다면 우리도 당연히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까? 화평케 하는 자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안 되는데 나는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이거는 습관적인 거짓말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이삭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이곳에서 떠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3가지 말씀드렸죠. 이제는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습관적으로 거짓말할 때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에 대해서 습관적으로 거짓말할 때가 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그 말도 습관적인 거짓말일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습관적인 거짓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의롭다라고 느끼는 그런 거짓말이에요. 나는 다른 사람보다 의로워, 나는 다른 사람과 달라라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에게도 그런 잘못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지금도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3절에 보면 두 사람이 기도하러 가는 내용이 나오죠.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요, 또 한 사람은 세리였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 그냥 사람들 많은 데서 큰 거리에 서가지고 두 손 번쩍 들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저 세리와 창기들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바카와 해양에 11조를 드리고,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입니다 라고 큰 소리 뻥뻥 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세리는 어떻게 했죠? 멀리 서서 눈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은요, 나는 다르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과 달라. 너희들 같은 종자와는 근본적으로 틀린 사람이야.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그렇게 자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바리새인들만 그럴까요? 사실은 내 안에 바리새인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안에 바리새인, 나는 저 사람하고 달라. 나는 누구하고 달라. 제가 그랬거든요, 솔직히. 하도 못되게 하는 사람들 보면서 저 인간들은 도대체 막 그러면서 은연중에 제 스스로 남들에게 표현을 안 했지만 나는 달라. 나는 저 사람들처럼 안 해. 그런 것이 내 안에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참 우리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도 그런 사람, 그런 내적인 바리새인으로 우리가 나는 의롭다고 그렇게 습관적으로 잘못 알고 거짓말하는 일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주님을 따르는 것 같은데 그런 모습을 종종 보이는 모습을 봅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이제 소위 청탁을 하죠. 청탁을 하는데, 하나님, 예수님,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우리 아들 2명, 누굽니까?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우리 아들 2명을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앞편에 앉게 명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이 그걸 듣고 어떻게 합니까? 막 분이 여겨서 화를 냅니다. 이런 버리장머리 없는 것 같으냐고 막 제가 이제 조금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니네가 뭐 주의 우편 주의 왼편에 선다고? 니네가 그렇게 대단해? 뭘 잘한 게 있다고 막 그렇게 따졌겠죠. 근데 여러분들, 결국은 그 마음은 뭐예요? 저 못된 인간들이라는 거예요. 자기들 욕심만 차리고. 근데 그렇게 정죄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사실은 그들도 똑같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만약에 정말로 그런 욕심이 없었다고 한다면 야고보와 요한이 가서 그랬을지라도 그것 가지고 별로 신경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우리 아까 회의하는데 막 밀어주는 모습 너무 보기 좋았어요. 좋았는데 만약에 우리 어느 집사님을 여전도 회장으로 했는데 다른 분이 그냥 못마땅해서 네가 뭐 잘한 게 있다고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훌륭한데, 그러면 자기의 의의가 드러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더 잘났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마르다 마리아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아시죠? 예수님이 그 집에 가셨는데 그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 아래 앉아서 계속 말씀을 듣고 있고, 마르다는 열심히 음식 준비하고 있다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가서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이 동생을 좀 보내서 나를 도와주라 하십시오. 그 얘기는 뭐예요? 마르다는요, 그러면서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는 건 예수님 못 보세요? 안 보이세요? 나 이런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 동생 보세요. 지금 게을러가지고 이러고 있어요.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정말 너무 바빠서 동생의 도움이 필요했다면, 해서 그랬다면 동생한테 가서 마리아야 좀 도와줘. 그럴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근데 왜 굳이 예수님께 가서 좀 자기 동생인데 동생 보내서 나를 도와주라고 하십시오? 그 얘기는 지금 자기 하는 것을 예수님께 드러내 보이고 싶은 거예요. 드러내 보이고 싶고 동생의 잘못을 지적하고 싶고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더 의롭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 하면,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냥 자기가 버리지 않겠다고 하면 될 텐데 굳이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려도 나는 안 버릴 거예요. 누가 뭐라고 했나요? 왜 다른 사람까지 끌어들일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그만큼 대단한 주님의 제자 아닙니까? 이것을 베드로가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습관적으로 거짓말하고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의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사야 64장 6절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의는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가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인간의 의의는 더러운 옷이래요. 그걸 가지고 자랑하는, 여러분들이 모피를 가지고 와도 똥 묻은 모피를 가져오면 제가 그거 입겠어요? 안 입겠어요? 입을 수 없어요. 우리의 의의가 그렇대요. 아무리 겉보기에 남들이 보기에는 좋아 보이고 뭐 훌륭해 보여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러운 옷과 같대요. 인간의 의의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습관적인 거짓말이 무엇인지를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가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게 습관적으로 거짓말하게 될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인데 뭐 어쩌겠어, 어쩔 수 없지, 그러면서 합리화시킵니다. 하나님도 이해하셔. 거기다가 또 한술 더 뜨죠. 마음에는 원인데 육신이 약해, 어쩌라고. 온갖 성경 말씀까지 끌어대면서 합리화시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물론 이해는 하시죠. 우리 인간이 연약하니까 죄 짓는 거 이해는 하시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이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습관적으로 반복이 되면 그것이 내 속에서 굳어집니다. 굳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땅을 파도 굳어지기 전에 파야 땅이 잘 파야지, 완전히 굳어지고 딱딱해지면 파는 것도 너무 힘들어져요. 너무 힘들어지거든요. 우리가 습관적인 거짓말을 그냥 합리화시키고 인간이라 어쩔 수 없어, 나는 부족하니까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그러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지내가면 나중에는 그것을 깨트리기가 너무나도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습관적인 거짓말, 습관적인 죄는요, 우리가 영적인 투쟁을 해서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는 성경에 보니까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5절에 보니까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아직은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피 흘리기까지 대항해야 될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에 대해서 피 흘리기까지,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여길 것이 아니라 그렇게 싸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손이 범죄하면 그 손을 찍어버리라 그러잖아요. 눈이 범죄하면 그 눈을 빼버리라 그러잖아요. 그 정도로 죄에 대해서 우리가 강력하게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들 우리가 부활해서 완전히 새로운 육체를 입을 때까지는 우리가 완벽하게 살 수는 없어요. 저도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거죠. 안 되고 믿음으로 싸워야 되고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계속해서 나가야 되고요. 그래서 끝까지 싸울 때 하나님도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 말씀 결론 맺습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는 거짓말들을 이제는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수준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높아져야 됩니다. 영적 수준이 높아지는 것은 지식이 높아지는 것, 경력이 높아지는 것, 그런 것이 절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이 되는 것이 영적 수준이 높아지는 거예요. 신학대학 나오고 신학 박사를 받았어도 그 사람의 삶이 전혀 아니면 영적 수준은, 그 사람은 저 밑바닥입니다. 그러나 초등학교도 못 나왔어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순종하며 사는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영적 거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사교회 성도님들은 영적인 거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사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고, 또 그러면 우리 교회가 그런 성도들로 채워지면요, 하나님은 이곳에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많은 영혼들이 와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어질 거예요. 근데 습관적으로 거짓말하고 죄짓고 그런 것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면 하나님이 새로운 영혼을 보내실까요? 보내실 수가 없죠. 저 같아도 안 보내요. 그런데 왜 보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습관적인 죄가 아니라, 습관적인 거짓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